안녕하십니까. 귀한 특송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제11강 십계명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있나요? 요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제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깨달음 주시고 또 이 깨달음이 우리의 깊은 인식과 믿음으로 심겨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종을 세우셨으니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계명입니다. 제가 AI에게 십계명에 관한 질문을 하나 했어요. 사람들이 십계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떤 느낌을 가질까 하는 걸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차이가 있다. 첫째,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모든 윤리와 도덕의 기본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생각한다. 맞는 말이죠. 네, 불신자의 경우는 어떤 인간의 도덕법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또 모든 성문법, 예전부터 율법이 있었잖아요. 법률 이전에 최초의 제대로 정리되어 쓰여진 법률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한편 어떤 비신자들은 이러한 계명 중에 특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런 계명을 종교 침해를, 종교 권한을 침해한다. 종교 선택의 권한을 침해한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십계명 하면 어떤 생각을 하나요? 십계명은 이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맞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이걸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오늘 20장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의 정황을 보면 하나님이 이 계명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이 점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명을, 이 십계명을 애굽에서 현재 있는,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셨죠? 이미 그곳에서 나온 사람들. 하나님이 19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에게 주신 어떤 윤리와 도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백성들의 삶의 지침,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줄 그런 지침이 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그 백성들에 대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두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십계명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 계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먼저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어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실 계약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계약을 맺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도에 따라 악하게도 선하게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의 디테일한 내용보다도 내가 정말 계약을 맺는 당사자인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명을 주세요.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 전체보다도 오히려 이 2절 말씀이 더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릇 하였습니다. 그들이 너무 중노동에 지쳐가지고 탄식하며 막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굉장히 구체적인 2인칭 나와 너의 관계성으로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나는 너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십계명은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그들을 종노릇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이제 영원토록 다시 종노릇하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백성들이 되도록 주시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그래서 들을 때 사실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 예수님의 모든 계명은 어떤 의도로 주셨냐면 우리가 잘 되도록 우리를 위하는 사랑의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대할 때 이거 부담스럽다, 나를 뭐 이게 억누른다, 이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셔서 좋은 의도로 내가 잘 되도록 주셨구나 하고 믿고 들어가야지 그 계명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이 첫 계명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 몰라도 그 사람이 가장 귀하게 보는 존재, 그 사람이 섬기는 우상으로 정말 가장 경배하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알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대충 압니다.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아도 저분이 누구를 무엇을 최고로 경배하는가 알면은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계명을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다른 신을 그 자리에 두고 내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것이 아닙니다. NIV에 보면 No other gods before me.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다른 번역에 보면 beside me, alongside with me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그것을 금지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다신교 신앙을 금지하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구약시대는 거의 모든 종교가 다신교였습니다. 애굽 사람들 다신, 여러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도 다신교를 섬기는 사회입니다.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전부 다신교를 섬겼습니다. 하늘의 신, 땅의 신, 바다의 신, 불의 신, 바람의 신, 전쟁의 신, 사랑의 신, 출산의 신, 뭐 엄청난 신을 다 섬겼잖아요. 그들은 신마다 자기 전공이 있다고 믿었어요. 자기 영역이 있다. 그래서 신은 많이 둘수록 좋다. 이렇게 이제 믿고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신교가 팽배한 세상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외에 뭐 다른 신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소위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 옆에,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사상은 너무나 충격적인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만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이 오직 한 신,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다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라고 탄압하지 않았습니까? 자, 선언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제1계명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신앙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1계명의 말씀이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실로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던 데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지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십니다. 사람들이 소위 신이라고 하고 섬기는 것들은 뭐예요? 다 피조물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들입니다. 이사야서 44장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큰 나무를 팹니다. 반을 자릅니다. 그 자른 나무를 가지고 쪼개가지고 장작을 패가지고 땔감을 만들어서 몸을 덮게 합니다. 또 쿠킹, 요리를 해서 떡을 구워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배부른 가운데 그 자른 나머지 반토막을 가지고 톱질을 하고 대패질로 해가지고 다듬어가지고 거기에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딱 세워놓고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며 오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 신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요 자존자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가 섬길 신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에 돌이나 나무를 석상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우상이 돈입니다. 돈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돈을 의지해요. 또한 세상에서의 성공과 명예를 추구합니다. 세상에서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낸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런 세상 것들로 나의 믿음의 대상, 소망의 대상으로 삼는 것,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우상들, 돈이나 성공과 명예와 쾌락, 이런 유혹을 이기는 길이 무엇입니까? 유혹을 이기고자 그것과 싸우면 항상 집니다. 이기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복적인 사랑, 이것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데 매이는 종살이로부터 꺼내는, 자유케 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노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모든 거짓된 우상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거짓된 우상에 빠져서 다시 자유를 잃고 종노릇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참 자유와 생명과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첫 계명으로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를 잘 알고 다시는 우상에 종노릇하지 않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4절. 우리 형제님들의 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우리와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자, 이 계명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잖아요. 40일 동안. 그때 백성들이 뭘 하죠? 뭘 만들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금송아지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막 섬겨요. 이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송아지에 대한 이미지, 이 개념을 어디서 갖고 왔냐면 애국, 이집트에서 갖고 왔어요. 이집트의 그 신 중에 하나가 황소, 아피스라는 황소를 섬기는 신앙이 있었어요. 아피스가 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저렇게 블랙, 검은 황소입니다. 근데 저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사람이, 저 제사장일 텐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만물에 으뜸되는 사람이 저 황소 앞에 무릎 꿇고 있어. 그럼 아마 저기다 절을 하겠죠? 이거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미친 짓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 아피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의 신 아피스시여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32장 보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로다 이렇게. 한마디로 무슨
죄를 범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그 앞에 절하며 섬기는 것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무리 멋있고 거룩하게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에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야. 초월자세요. 어떤 것에도 제한되지 않는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든 순간에 우리는 무한 광대하신 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이 섬기는 모든 형상에는 자기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은 그 우상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자체를 경외하고 섬깁니다. 우상 숭배자는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이용해서 자기가 욕망하는 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일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섬기기보다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셋째 계명이 무엇일까요? 7절입니다. 우리 자매인들이 7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 자,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아주 무가치하게 부른다, 헛되이 부른다 이런 말입니다. 서양에서는 지금도 God 또는 Jesus 이런 말을 욕할 때 많이 사용해요. 이 이름을 비하하여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신자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도 우리 실제적인 삶이 세상 사람들 같이 사는 불신자 같이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넷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8절부터 11절인데요. 8, 9, 10, 11 형제 자매 순으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안식일을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잠정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어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10계명 중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제4계명이 제일 길어요. 자, 안식일의 기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제7째 날에 쉬신 것이죠. 하나님이 쉬신 그것이 안식일의 기원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 어떤 소감을 발표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하나님은 제7일 때 안식하시면서 그간 지으신 만물을 감상하셨어요. 그 만물을 보니까 너무나 잘 만드신 거예요. So good. 너무나 좋아하시고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들도 제7일 때는 일을 하지 말고 쉬고 나의 이 즐거움에 동참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다른 일을 쉬고 나의 기쁨에 동참하고 나를 즐거워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고 나를 예배하라 하는 날로 정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쉬는 날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세상 일을 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쉰다는 것은 노동이나 장사나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는 것을 그런 일들을 쉬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들, 예배 참석, 신방, 구제 이런 거, 성경 공부, 소감 모임을 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너희 생활 문제는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이날은 쉬고 오직 너희는 나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약의 안식일에 신약시대에 와서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이 안식일도 예수님을 상징해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의 참 안식, 우리의 평안을 앗아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를 근본적으로 안식하지 못하게 하고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 예수님이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신 그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기념하여 안식구 첫날 곧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의 날로 지키고 그날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부터 우리 기독 신자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고 되어 있죠? 복되게 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고 주일을 잘 지킬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안식. 예. 쉬는 게 정말 복이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자녀 축복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은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트가 변화되는, 하트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변화되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면은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아시시의 성프란치스코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파티 다니기 좋아하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십자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어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성당에 있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신부님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거 어찌 된 거죠? 신부님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으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적은 일이 아닙니다. 이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온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그 은혜는 무슨 은혜냐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은혜입니다. 이건 노력으로도 안 되고 교육으로도 안 되고 훈련으로도 안 돼요. 마음 변화를 누가 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때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이상의 네 계명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쓰지 말라. 두 번째, 형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망령되이 내 이름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 이 네 계명을 10계명 중에서 대신 계명이다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을 대하여 주신 계명. 나머지 6계명이 뭐죠? 대인 계명. 사람들 관계성 가운데 주시는 계명입니다. 대인 계명의 첫째 계명이 뭐죠? 부모 공경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사야서 29장 13절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이 그 뒤에 보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뒤에 또 나오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할 때 공경하다가 히브리 원어로 카베드란 말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그 공경이란 말은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죠. 단순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님들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공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춘기 소년 아이가 이렇게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성경에 보니까 10계명이 있는데 그중에 부모를 공격하라는 말이 있던데. 그래서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야. 그러니까 아니야, 공격이야. 너 그러면 장수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부모님들이 불신자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부모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공경을 해야 돼요.
이런 점에서 기독교의 공경은 있잖아요. 사실 유교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모 공경은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게 준 땅이 어떤 땅이죠? 이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는 뭐죠?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모 공경이 이 땅에서 건강 장수를 누리게 하는 약속이 있어요. 건강하기 원하시잖아요. 장수하기 원하십니까? 부모 공경에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도 주세요. 부모 공경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과 자기를 복되게 하는 아주 축복된 계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섯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은 두 가지 면에서 큰 죄입니다. 첫째는 뭐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세요.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살인을 한다?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월권입니다. 둘째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살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실제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저 사람 좀 없으면 좋겠다. 이게 살인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일곱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할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합하여서 한 몸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을 만드셨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한 남자, 한 여자, 한 가정. 부부가 아닌 남녀가 범하는 간음과 간통 이런 행위는 단순한 성범죄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이 계명을 더욱 확대하셔서 마음으로 범하는 정욕죄까지도 청주하셨습니다. 정상적인 성윤리가 위협받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의 말씀을 지켜서 영육 간의 순결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음은 결혼한 사람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나는 결혼 안 했으니까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혼 안 한 상태에서라도 이러한 성관계는 미래의 배우자에 대해서 이미 간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덟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은 이웃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계명입니다. 도둑질의 대상은 물적 재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지식, 정보 등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해당됩니다. 아홉째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이는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헐뜯는 중상모략을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돼요. 교회 공동체에서 부지불식 가운데 많이 행해지는 죄가 남을 험담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황을 잘 알고자 시작된 대화가 어느새 뒷담화로 변합니다. 남의 말하는 거 재미있잖아요. 잠언에서도 말하기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잠언서 18장 8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에 대한 험담은 그 사람의 명예를 회복할 수 없게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하지 못할 말, 그 사람 앞에서 하지 못할 말은 그 사람 뒤에서도 하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는 먼저 좋은 점, 장점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험담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야 되겠습니다. 친한 동역자들 이간질시키는 험담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자, 마지막 10번째는 탐심의 죄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은 아직 실행되지 않은, 밖으로 나오지 않은 마음의 욕심입니다. 오늘날 형법에서도 실행되지 않은 마음의 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하와가 처음 범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탐심이 죄의 뿌리였습니다. 탐심은 간음, 도적질 등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약 3,500년 전에 정말 신석기 시대 그때 내면적인 죄인 탐심을 죄로 규정한 이 십계명은 참으로 높은 수준의 계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적인 기원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실 때 백성들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심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은 이상의 십계명 외에 앞으로도 많은 계명을 주십니다. 21, 22, 23장마다라도 약 70여 개의 계명을 주세요. 예수님은 신약에서 이 모든 계명들을 간단히 요약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으로 주시고 이것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처음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십계명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웃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모든 계명을 단 하나로 요약하면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이를 가장 큰 계명으로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영원히 자유롭고 영원히 행복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십계명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반적인 윤리 원칙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방식, 그 진리로 주신 것입니다. 윤리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가야 할 진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자유를 누립니다. 죽음이 드는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롭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확신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되었던 그의 백성이 이와 같이 참 자유와 생명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십계명 말씀 윤리가 아니로 진리로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원함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